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은 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면서 두려움이 없는 평강과 승리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오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애처로움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오늘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긍휼의 이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인데 그 뜻이 자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게 되는 이런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다른 말 긍휼로 나타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4장 7절에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잠시 버려도 긍휼로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긍휼은 무궁하고 무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성경의 구구절절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신약에서 병든 자 고치실 때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병자들을 38년 된 병자로부터 시작해서 나병이나 여러 가지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각종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고치시는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체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긍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곳에 귀신 들린 자들은 쫓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쫓으셨을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체적으로 억압당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단호히 그 몸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겨 그 악기 들린 귀신들로부터 노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에 빈들에 5,000명 이상 기만 명이 있는 그곳에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한
줄인 자들에게는 먹이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오늘 성령님을 늘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 성령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긍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시는 마음. 오늘 그래서 성경에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긍휼함을 입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긍휼하게 여기면서 오늘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긍휼은 사랑이 연상되어지고 자비, 용서, 관용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엄마의 자궁처럼 보호하고 그런 우리가 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책망도 있다는 것. 징계도 있고 벌도 있고. 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사랑은 사랑의 매를 통해서 잘못하는 것에 징계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매를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징계와 더불어 벌을 주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 찬양도 빛 대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벌 가운데 벌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화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말고 벌하신다 할지라도 긍휼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은 그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주의 일이 부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부응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선 이 하박국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요.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합니까?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고통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이 의인들의 이런 그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악인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형통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형통은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안개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선한 끝은 있다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하늘나라의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3장에 가서 한 얘기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주의 일이 뭐예요? 응?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주의 일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수년케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빠른 세월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주의 일이 거창하고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께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의무를 다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다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 못하는데 만나 준비도 못해주고 설거지도 못해주고 교회 청소도 못해주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십시오. 그러나 설사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죠? 다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그 동참하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부흥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부흥케 해달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하예우라는 그런 적인데 그 뜻은 살게 하다예요. 부흥하게 한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심령,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 사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열악한 교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부흥으로 살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부흥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하박국은 고백한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개인의 심령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개인의 육체도, 우리 개인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수년 내에 빨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사업장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사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고 살려달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곳에 긍휼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아까는 병든 자 고치실 때, 귀신 쫓을 때, 먹이실 때 다 긍휼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 긍휼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섰을 때 이제 그 햇빛에 그 무화과 잎이 말려 올라가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 자기의 동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죠.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지죠. 그 살인자가 되어진 이 가인도 이제 자기가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그 불뱀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뱀이 물자 그들은 죽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높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높이 장대에 놋뱀을 바라봄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 살려주시는 긍휼을 입히시는 이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나서 탕자가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가 이제 돌이키며 생각했던 것은 내 아버지에 가서 품꾼으로만 있어도 이렇게 줄여 죽지는 않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탕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탕자는 정말 많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눌리고 찌들려서 어떻게 보면 노숙자같이 냄새나고 정말 볼품없고 많은 그런 그 상황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를 안아줬고 씻겨줬고 채색옷을 입혔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긍휼로 옷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개인들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이 병든 사회도 오늘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이 부흥을 위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간편에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 원하십니까?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 3장 3절에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대만에서 바란에서 이렇게 바란산에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모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나가도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인도할 건데 너를 통하여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듣고 인도하는데 인도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고 살아가니까 원망 불평을 하죠. 차라리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노예를 살아도 먹을 것은 먹고 살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힘들게 살게 하느냐. 나는 옛날에 고기가 먹고 싶다. 나는 옛날에 뭐가 먹고 싶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말을 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내가 주어서 먹을 것이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70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으라고 하면서 짐을 나눠지게끔 하신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대만과 바란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곳에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의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거죠. 하박국도 하나님의 대만과 그 이 바란산에서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이 궁휼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친히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더 다들 장성하고 더 풍성한 그런 그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제 더 같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풍성함과 그런 그 식솔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축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럴 때 갈라지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나눠질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했죠. 네가 먼저 택할 곳을 택하여 가라 라고 하는 그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가 볼 때는 기름지고 풍성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그것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곳이 멸망의 도시인 줄 모르고 택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친히 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조카 롯을 구출할 때 직접 천사를 보내시고 오셔서 구출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친히 오셔서.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야곱이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고 그런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오셔서 그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친히 오셔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셨고, 그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서도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낙담이 되어져서 노렘나무 밑에 가서 숨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만하면 되니까 나를 데려가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친히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힘을 주시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 다음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친히 내게 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땅에 긍휼로 오셨느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긍휼로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상 죄의 자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작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로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활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도 힘드셨겠지만 주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궁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승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삶에 우리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장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때고 많은 곳에 문이 닫혀지고 전 이번에 그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철원 쪽에 이동갈비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거기에 거의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본 지는 오래됐지만 거기 이동갈비촌으로 거기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 이동갈비집을 통해서 다 먹고 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파서 거기 가서 갈비를 먹으러 가기는 아들이 사준다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이 동네도 식당들이 문을 닫고 제가 아는 주변에도 자꾸 문을 닫고 그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많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을 우리는 한 번 더 이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은혜 속에 불쌍히 여김 속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몽골로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에 제가 감동이 돼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몽골에 그 타르박이라는 야생 동물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타르박이라고 하는 이 야생 동물이 내륙에서 생활하면서 소금이 필요한데 이 소금이 왜 필요한지도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자기의 자녀, 새끼를 돌보고 자기하고 더불어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 거느리는 식구를 위해서 한 마리가 이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호수라는 곳이 있대요. 먼 곳이고 근데 거기에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 타르박이라고 하는 저기 봤더니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희생정신이 혼자서 그렇게 먼 길을 가서 그 소금호수에 가서 그 자기의 털이 노란 털이 하얘질 때까지 뒹굴어서 소금을 묻혀서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타르박이라고 하는 이 야생 동물을 아마 식용도 하나 보죠? 예, 식용도 하고 그 다른 동물들이 굉장히 이 타르박이라고 하는 이 야생 동물을 먹잇감으로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이렇게 털이 노란 털이 희게 될 정도로 소금으로 묻혀온 이 타르박은 다른 먹잇감으로 삼는 다른 그 짐승들도 그렇게 흰 털이 있을 때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톡을 통해서 제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미물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 이런 이야기를 보내올 때 오늘 저는 저희가 말씀도 긍휼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미물도 그 자기의 그 새끼를 거느리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침묵하고 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희생하여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와 흘려주신 살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긍휼을 입혀주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병들어서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신 분도 또 가족들도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궁율,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이 궁율을 잊지 말아 달라고 오늘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궁유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궁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궁유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궁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온전한 하나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노 가운데 궁유를 잊지 마시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유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해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라. 오늘 아픈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경영하는 사업자, 여러분의 또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들 속에 우리 교회의 열약함, 오늘 우리나라의 이 경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뜻같이 부동산 정책을 말해도 어렵고 힘들고 뭐 금리, 뭐 수출, 수입
많은 경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져도 오늘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타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면서 이 긍휼이 우리 정부가 우리 이 정책을 피는 모든 이들이 우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정부 요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그들이 펜대를 잡은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요,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취업난에 휘달리고 있고 지금 군대는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꼬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덮여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개인마다 임할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하며 간절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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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긍휼을 하나님 입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또한 더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오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버지 지금 성경의 많은 사건들로 하나님 전개되어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고 사건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셨지만 하나님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오신 이 긍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긍휼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그 경제와 하나님 정치와 하나님 군사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많이 어려워 하나님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경제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 기독교의 귀한 혁명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끼어있고 하나님 그 무지에서부터 하나님 끼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 권리만 주장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경제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각박함과 하나님 부정함과 하나님의 주님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여 주님 가장 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많은 희생의 피들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잊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이 긍휼로 덮어주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각종 은사로 사모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각종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사모함으로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여기며 긍휼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긍휼로 부흥되어지고 되살아나고 하나님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심령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소생되어지는 살아나는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두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기를 원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우리도 그 희생을 감당하게 도와주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 그 헌신의 몫을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으로 살아감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그 보좌를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합시다. 그 긍휼 속에 살아갑시다.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